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을 우연으로 넘겨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8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던 가운데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다른 생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구를 거듭한 가운데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사과나무 옆에서 우연히 사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과가 떨어진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왜 사과가 떨어졌을까? 사과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어떤 것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우연한 것으로 지나친 경우도 있지만은 플레밍이나 뉴턴처럼 우연한 일을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걸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역대하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쪽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북쪽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아방을 찾아갔는데 아방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길란 라못은 원래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아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그 땅을 뺏어오십시다.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그냥 전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어용적인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나가면 아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들어보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다 같이 아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탄의 영에 꾀임받아서 그렇게 거짓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아방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을 텐데 여호사밧 왕과 아방은 전쟁터에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방이 깨를 부렸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두 사람이 왕복을 입고 나가기보다는 한 사람이 왕복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시고 난 일반 쫄병의 복장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반드시 전쟁에 중단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람 나라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일반 군사도 있었지만 특공대는 어떤 특공대냐면 전쟁을 하게 될 때 왕만 공격해서 왕을 죽이면 전쟁이 이기기 때문에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복을 입으면 이 특공대가 자기를 공격할 것 같아서 왕복을 여호사밧 왕만 입게 하고 자기는 쫄병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마침 아람의 군사 한 사람이 우연찮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쫄병으로 변장했던 아방의 갑옷 솔깃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 중에 피하다가 그 전쟁의 치열한 가운데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아방이 죽고 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8장 33절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3절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날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명렬함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방이 우연히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연히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방이 죽었습니까? 우연인 것 같았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방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럝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문 가운데서 이 가문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나오미가 말론과 기럝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아들들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아들도 죽게 되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늙은 과부와 젊은 두 과부가 남았습니다. 과부 3명이 남아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너희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을 펴라. 근데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놔두고 가겠습니까? 어머니 간데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우리 민족은 이방생 배타적인 민족인데 날 따라오면 고생이다.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을 향해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얼마나 내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늙은 과부인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늙은 과부 나오미와 젊은 과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우선 당장 먹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1장 22절을 보면 말씀한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추수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밀을 뿌려서 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리를 얻기까지는 밀을 얻기가 1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가문에서 이온 땅이 있긴 했지만은 이 보리를 심어서 1년 후에 먹자니 어떻게 합니까? 당장 굶어 죽어야 될 것 같아서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나가서 우연찮게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주로 갔던 밭이 어떤 밭이냐 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 말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네 밭에 가서 줘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이삭을 배를 베고 이삭이 떨어진 곳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바로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도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의 복주를 원하리다 하니라. 아멘.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룻이 자기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고 해서 간 것 아닙니다. 우연히 배를 베고 보리를 베고 있는 밭에 들어갔습니다. 이삭을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과와 가부를 위해서 다 베지 말고 이삭을 남겨둬라. 그래서 과와 가부가 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바로 벼를 베고 있는 이 보리를 베고 나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마침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을 하는 장면을 보다가 낯선 여인이 일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야기하기를 구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더불어 두 아들과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게 되고 아들도 죽게 돼서 나오미가 오면서 둘째 아들의 부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같이 따라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연히 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이 룻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마침이라고 하는 그때를 따른 하나님의 기적적인 내용이 에스더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저녁에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열왕기의 역대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역대 일기를 좀 가져오너라.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잠이 들려고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역대 일기를 읽다 보니까 두 내시가 자기에게 모반해서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걸 이야기해서 그 죽였던 죽음의 자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됐어요. 물었습니다. 모르드게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 하만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6장 4절 말씀. 에스더 6장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두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하만이 왕을 자기 부를 줄 알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마침 이 아수르의 왕이 열대기를 읽다가 두 명의 내시가 잘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알게 돼요. 상을 주려고 누가 있냐 했더니 총리 대신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나를 건져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인 줄 알고 하만 이야기합니다. 왕이 타는 그 말에다가 왕이 옷을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나라의 높은 사람이 그 말을 끌고 가면서 이분이
왕을 살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외치게 하십시오. 그래? 그러면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말에 타고 왕의 옷을 입고 하만이 마부가 되어서 온 성을 다니면서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다, 이분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인 것만 성이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소유하는 유대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가 다 틀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의 계획이 틀어지고 하만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계획에서 하만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서 존귀함을 받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 가깝게 되고 하만이 죽음에 이른 그 전환점이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마침 그때에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백성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침이라고 하는 그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룻이 우연히 갔던 보아스의 밭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곳에 오게 돼서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이 룻을 보게 되고 누 집의 여자냐, 그래가지고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가족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아스가 유력한 부자였다고 해서 룻과 쉽게 결혼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친족들에게 그 가문에 이어서 그 가문이 땅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누구에게 땅을 파냐면 아무에게 파는 건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성문에 있었습니다. 성문에는 장로들이 모아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에 있을 때 마치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자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크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성문에 보아스가 앉아있는데 마치 기업물을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기업물자가 바로 너다. 나오미가 그의 자부와 같이 있는데 땅을 팔려고 한다. 네 땅 살래? 아, 내가 땅 살게. 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하고 룻도 책임져야 한다. 아니, 과부를 내가 책임져야 돼? 나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 장로들인데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물을자가 나는 엘리멜렉의 그 땅에 대해서 사지 않겠다. 나오미나 룻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순서인데 보아스 내가 과연 그 땅을 사게 되고 나오미야 룻도 내가 책임지면 되겠냐?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마침 성에 있을 때 기업물자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한숨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 밭에 있다가 바로 이 룻을 보게 되고 성문에 있다가 마침 지나간 기업물자를 보게 돼서 네가
그 엘리멜렉의 땅을 사게 되고 두 과부를 책임질 할 때 나 못한다. 두 번의 이 마침의 때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세가 또 장성해서 다윗을 낳게 되는데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보아스의 가문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온 인류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바로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이고 세계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연한 것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연으로 끝나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으로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반 손길이 있으면 내게 있는 우연이 내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는 터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전사였을 때 신대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한 교회 4년 동안 교육전사를 했기 때문에 좀 큰 교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교육전사 이력서를 냈는데 이렇게 채용이 됐어요.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 전화 와서 문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깁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있던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육전사로 다 이렇게 큰 교회 가게 됐습니다.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운전사 잘했는데 가서 섭섭해. 근데 그 교회면 가서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토요일날 됐는데 우리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 지하지 집사람이 여보 누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딱 뱉어. 아마 좀 안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쯤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세상 99% 다 됐어요. 1%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이 청빙했는데 이번에 못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표 다 냈는데. 얼른 그 교회 한양교회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그래 우리 교회 더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 1년 있으면서 여름에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영락교에서 같이 있던 동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아동부 계통에 이렇게 여름 성약 교육도 하고 인간관계 같은 거 이런 거 잘했거든요. 노예마다 다니면 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강사였는데 운전사 우리 교회 와서 중등 수련회 하는데 1시간만 좀 해달라고. 내가 가서 영락교회 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것에 오고 싶어요. 나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갈게 안 갈게? 갔어요. 근데요 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쪽에 있는 교육전사가 많이 채용됐다면 1년 만에 영락교회 못 가게 되는데 그때 못 간 것 때문에 한교회 5년 동안 있어서 그 때문에 영락교회 가는 터전이 되게 된 거예요. 영락교회는 2년 동안 전도하다가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제가 이제 2년차가 다 돼가는데 바로 우리 1년 선배가 5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서울에 있는 상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노예를 어디서 명성교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희망 취소하고 명성교회 갔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곳에 오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 갈게 안 갈게? 갔어요. 나는 내게 있었던 우연적인 사건을 우연으로 넘기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영락교회도 가게 되고 명성교회도 가게 되고 오는 가정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룻밤 지새도 안 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으로 넘겨버리면 그냥 지나가지만 우연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내 삶까지 최선을 다하면 오늘 또 내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개입한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우연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기적이 되게 되고 내 발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삶에 우연이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우연이 우연으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1360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360에 왔습니까? 일산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겠고요. 근데도 왜 1360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소식 있는, 좋은 시설 있는 교회도 있고 저보다 설교를 잘하고 인격이 더 좋은 목사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마침 하나님께 그때 어떤 감동을 주셔서 1360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전도받고 오는 것 같았지만은 우연한 일로만 끝나버리면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든가, 마침 그때 하나님이 감동한다든가, 마치 그때 설교를 통해 은혜를 주셨다든가, 뭔가 있어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심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조금 짜증난 있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 힘들지만 찬송할 날이 금방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한 할머니의 생활수기가 당선자로 뽑혔어요. 제목이 뭐냐면 운명인 줄 알았더니 시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운명인 줄 알았는데 시련이었습니다. 20살 난 아들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이 비상사태가 났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걷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를 모았어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날 술을 먹으면서 있다가 결국 위암으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은 20살 때 이렇게 불치병 걷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고 가산 다 탕진해버리고 남편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다가 술로 채우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이 어머니께서 나가서 공장에서 직공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이면 돌아와서 아들과 더불어서 풀칠하면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푼돈을 점차 만들어서 아들에게 너가 뭘 했으면 좋겠냐? 엄마, 나 시계 수리하는 학원에 가서 시계 수리를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라. 그래서 이 애가 학원 시계를 수리하는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최우상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수리공으로서 일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점차 가산이 늘어났어요. 집도 사게 되고 시계 수리하는 가게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을 수기로 썼는데 그 제목이 운명인 줄 알았더니 신이었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방송을 타게 되니까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진해서 이 할머니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발이 되겠습니다. 나와 결혼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오늘 주어진 작은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시어머니지만 잘 봉양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가문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게 한 우연이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 하나하나를 우연으로 생각지 말고 여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건에 셔을 나고 하나님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돼서 등지면 그건 저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안 됐다고 생각되지만 언제가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련한 다음에 반드시 숭같이 쓰임받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관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합력해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2025년도 하나님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스쳐간 사건 같지만 이걸 통해서 사모하세요. 좋은 집에 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이 같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좋은 차에 좀 탔으면 나도 이런 차 타고 싶습니다. 잘 사는 집에 가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잘 살아서 베풀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연찮게 가서 본 것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사모하고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 다하고 기도하게 되면 본대로 주라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복을 받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